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큰 환난의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이 나오지만 바울이 쓴 서신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또 구약 성경의 선지서라든지 이런 걸 읽어볼 때도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언젠가 환난의 때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워오면 그날을 우리가 뭐라고 일컫냐면 말세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나이 드신 연세 드신 그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말세다 말세. 젊은이들의 복장이 이상해지면 말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말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젠가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그날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그날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자기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운 것을 알고 막판 기승을 부리는 때, 이때가 올 것입니다. 이거를 대환란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때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고 우리 교회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때가 가까우면 환난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고통의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말세인데, 이 말세를 성경은 계속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언제냐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임하게 될까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다미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다가올 미래, 그래서 다미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책도 쓰고, 그래서 다미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1992년 10월 28일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흰옷을 다 입고,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막 기념하면서 막 예배를 드렸는데,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장님 목사가 당황을 하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임하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간에 또 맞추어서 계속 기다렸는데 또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현대사회에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던, 그래서 뉴스에도 등장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앵커가 그렇게 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장님 목사는 그 이후에 이답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무엇답게 하듯이 이답게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마포구 서교동에서 새하늘교회라는 교회를 다시 세워서 목회를 계속했어요. 레모 선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또 활동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80대가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사기죄로 1년을 선고받고 이렇게 복역한 이후에 그가 말하기를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해프닝이 있었다는 소리는 말세가 언제냐, 종말의 때가 언제 임하느냐, 이거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기상이 이상한 기온으로 이상 기온이 발휘 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제 화산이 폭발하고 또 이렇게 무더위가 생기고 막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운 곳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뭐 미국과 러시아가 한판 붙으면 3차 세계대전이 오면 이것이 종말의 때라고 말하기도 하고, 핵전쟁이 오면 이것이 종말의 때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다양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제 종말이 오느냐, 대환란이 언제 찾아오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자세는 어떤 것이냐면, 그날이 언제냐
라는 것보다 어떠한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는 신부의 이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주인이 집 나가서 밤늦게 돌아올 때 그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자세를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기다림이에요. 잘 준비하고 갖추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늘 예기치 않은 때에,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이장님이 임한다고 했을 때, 그 주님이 오시는 이 날이 되었을 때, 그때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이 날은 절대 안 와. 왜냐하면 이미 알았잖아. 주님께서 모르는 날에 온다고 그랬는데 이미 알고 기다리면 안 오는 거야.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험의 때에, 즉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서모나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이름을 지을 때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라오디아 교회라든지 뭐 이런 이름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많이 교회 이름 중에서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서모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의 이름은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세의 때에 본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 마지막 때, 환난의 날, 이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환난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고통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학적인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즐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그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세가 언제이든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그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쓸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을 거론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이런 목사들도 자꾸 종말을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때를 살아갈 것인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주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에 순종했던 교회다. 뭔가 풍성하면서 뭐 또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할 정도면 아마 굉장히 연약한 교회 공동체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 시대로 말한다면 예를 들면 어마무시하게 큰 대형 교회들이 있잖아요. 또 중형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잘 눈에 띄지 않는, 누구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교회 공동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능력을 소유했던 그런 교회였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강한 능력이에요. 제가 독일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기업인들이 종종 이게 출장을 오거나 그럴 때 독일 기업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이게 이야기되는 단어가 뭐냐면 강소기업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강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라 강소예요. 작은데 강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독일에 있는 기업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인원수도 작아요. 거기에 직원 수도 작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건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높고 견고한 그런 기업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야,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근데 그런 재무 구조도 건강하고 문제가 없이 잘 뭐 100년 이상의 전통을 유지하는데, 그렇다고 절대 규모가 크지 않아요. 뭐 이렇게 크게 큰 기업으로 키워서 막 이렇게 여러 기업을 만들어내가 그 지점을 두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가업을 이어가듯이 기업을 이어가는 강소 기업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야, 이 대단한 기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삼성에서도 그래서 그런 한 기업을 인수해서, 그것이 마침 드레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삼성에서 계속 주재원을 파견해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도 연매출을 보니까 뭐 몇십억이 되는데 그 인원수는, 직원 수는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아주 강한 기업인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교회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규모를 크게 하지 않고, 규모가 별로 어마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8절을 보면서 제가 아주 강하게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능력 없다라는 것을 핑계대기가 참 쉽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면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당신의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순종을 원하는 겁니다. 당신의 헌신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인데,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신데, 그분께서 우리의 능력을 뭘 필요하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요.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라서, 또 개척교회라서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인원수가 좀 많아지면, 우리가 재정적인 능력이 좀 많아지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드레스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뭐 그 교회에 대한 약한 점이지만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거기서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현재로 목회하면서도 인원수가 150명이 모이는데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선교하러 갑시다 그러면, 야, 우리는 재정이 부족해서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목사님. 뭔가를 하자 그러면 계속 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헌금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연약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늘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 목사님 아시는 큰 교회 있으면 그런 교회다 헌금 좀 받아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제가 이래봬도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과 개인적인 친분들이 많거든요.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알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친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제 카톡 창에도 보면 그런 분들과 계속 개인적인 카톡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분한테, 목사님 저희 드레스덴 한인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조금만 헌금해도 1억씩 받을 수 있다라고 치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계속 집사님들이나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만 바라봐요. 목사님 많잖아요. 아시는 분 많잖아요. 온누리 교회 연락해 주시고, 사랑의 교회 연락하시고, 또 뭐 우리들 교회 연락하시고, 뭐 이렇게 연락해서 분당 우리 교회 연락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그분들에게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요?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색을 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도와줍니까?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우리가 해야지 왜 자꾸 한국 교회에 손을 벌리려고 합니까? 자립하고 없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헌금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거든. 우리는 작다,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인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거예요.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능력이 있어? 너희 교회는 아직 작은데 그렇게 큰 일을 꾸밀 수 있는 예산을 만들면 어떡할래? 너희는 일꾼도 없잖아.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 너 주제를 좀 알아라.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말입니다. 너는 부족하잖아. 네가 뭐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너 신앙에 대해서 좀 알아? 성경을 좀 알아? 그러면 좀 잠잡고 있어. 너가 지금 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야. 이것이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넘어가서 아예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큰 그릇, 화려한 그릇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을 사용해요? 어떤 그릇을 사용해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나오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쓰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 이런 그릇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깨끗하게 준비한 자, 뭐 영어로 표현하면 어벨러블한 거예요. 쓸모 있는, 잘 유용하게 준비된 자예요. 언제든지 부르면 예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누가 할래? 저요 손드는 자. 제가 독일에 있는 학교를 이렇게 참관하러 가면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선생님이 자 이거 누가 할까 그러면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근데 독일에 있는 학교는 참 재밌어요. 독일은 이렇게 손을 들거든요. 항상 이렇게 들어요, 손을. 체코도 그러나요? 이렇게 들어요. 근데 뭐 이거 누가 풀어볼래? 그러면 다 이렇게 들어. 근데 나와서 못 풀어. 못 푸는데도 다 들어요. 그래서 야, 쟤네들은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저렇게 할까? 근데 참 좋은 학습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못해도 한번 해보는 것. 근데 안 되면 내가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 그게 참 좋은 학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 다 손을 드냐? 어떻게 저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작지만 도도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겠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라는 지역, 여러분 영어로 보면 필라델피아죠. 지금 미국에 있는 도시도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뭐 이렇게 미국 분들이 저한테 발음을 알려줬더라고요.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필라델피아라고. 근데 두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라가 뭐예요? 필로스. 아가페 말고 필로스. 사랑이죠. 우정이라는 말도 써요. 근데 델피아는 형제라는 말이에요.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이 필라델피아거든요. 이 도시에는요, 직물과 피역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재배가 왕성했기 때문에 포도주 산지도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서 신전이 있고 또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누구냐면 디오니소스 신이에요. 디오니소스 신은 우리가 바커스라고 알고 있는 그 신입니다. 술의 신이죠. 주신입니다. 주신. 우리가 이렇게 피로회복제로 먹는 바커스도 이게 사실은 그 신의 이름 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사업이 왕성했기 때문에 비교적 부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유한 지역에 있는 작은 능력의 교회,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을 추측하게 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로 부유하지 못했나 보구나. 왜 그럴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올곧게 살아가려고 애쓰면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하기가 어려워요. 돈이 있으면 베풀어야 되죠. 또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되니까 탈세도 하지 못하고 편법도 쓰지 못하면 거기에 손해보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넉넉하게 돈을 버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어쩌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와 약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 얘기 들었었죠. 이세벨이라는 사람, 노동조합, 그 동업자 조합, 그래서 제가 길드라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 거기에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지만 그 동업자 그 조합에서 이득을 얻고 거기서 함께 합류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신전에 가서 그 제사에 참여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지역, 이것이 두아디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부유했을지 몰라요.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것을 거절하고 올곧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유하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었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고난 중에 순종한 교회입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고난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매우 연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기회를 잃지 않고 선교에 헌신했던 교회로 또 유명합니다. 이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선교도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말씀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의 기회를 포착한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7절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뭘 들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등장하세요? 열쇠를 들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22장에 쭉 보면 여기에 15절 보면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셈나는 뭐냐면 왕궁의 국고를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르면 재무대신 같은 사람이죠.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반역을 합니다. 어떻게 반역을 하냐면 자기가 부를 축적하고 자기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러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것에만 애쓰고 그렇게 됩니다. 부정축제를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셈나를 폐하시고 새로운 인물을 세웁니다. 그 인물이 뭐냐면 엘리야김입니다. 자, 이사야서 22장 20절을 보면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 나중에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이 등장하는데 그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거든요. 근데 이 인물과 다른 인물입니다. 엘리야김,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왕궁의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국고를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엘리야김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다윗의 집 열쇠라는 표현입니다. 자, 엘리야김은 뭐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시대에,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는 아니죠. 히스기야 왕 시대지만 그 시대에 다윗의 집, 그 왕궁의 국고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국고를 든든히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의 결제 없이는 아무것도 거기서 내갈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엘리야김이 다윗 왕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무엇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시면, 주님이 여시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쏟아지고, 주님께서 닫으시면 그 어떤 것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열린 문이라고 했을 때 마치 이것은 돈을 많이 받고 풍요로운 재산을 받고 그를 또 못 받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도 쉬운데, 이 열린 문은 성경에서 주로 어떤 때 표현되고 있냐면 선교를 이야기할 때 열린 문이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성경을 보면 선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 복음의 문을 여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기도합니다. 아마 이때 아시아로 계속 바울이 왔으면 대한민국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지 몰라요. 이 중국과 인도, 중국, 이 한국 이런 데 먼저 복음이 지금의 유럽처럼 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무던히 애쓰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세요. 7절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꾸 막으시면 멈춰서야 돼요. 이걸 우리가 민감하게 잘 분별해야 돼요. 사탄이 막는 경우가 있어요. 사탄이 못하게 막는 건 어떻게 될까요?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춰서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9절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돌려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했던 바울의 계획을 닫고 유럽 쪽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쪽 문은 닫으시고 이쪽 문을 여신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셨을 때는 다른 한쪽 문을 열어놓으신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어딘지를 보아야 돼요. 자꾸 막힌 것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을 여셨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도 보면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내게 열려서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광대하고 유효한 효율성이 있는 그런 큰 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문이 열렸다, 닫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누구냐면 그 선교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계속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자꾸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어떻게 되세요? 며칠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박해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몇몇 유대인 지도자들을 그들 가운데 무릎 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개종을 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셨던 교회,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매우 연약한 교회, 작은 능력밖에 없었던 교회지만 오히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주변에서 핍박을 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던 교회. 근데 이것이 큰 교회가 아니라, 규모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그 지역사회에 증거되고 나를 반대했던 대적들조차도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섰던 빌라델피아 교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했던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에게 주님은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아마 빌라델피아 교회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된 상급이 뭘까요? 11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올까요? 너의 면류관. 근데 이 면류관은 앞으로 받을 면류관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미 약속된 면류관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 소리는 지난번에 한번 굳게 잡는다는 얘기를 했죠. 매달리는 것,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을 굳게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잡는 거예요.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앞에 서려고 그러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계속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칠 때 그만두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칠 때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칠 때를 넘어서서 끝까지 그 일을 계속할 때 그 사람에게 성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미 약속된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누군가 이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갖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면류관이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를 등한히 하면 이 상급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 귀한 사역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나는 열심히 전했지만 내가 소홀히 여기면 나는 이제 버림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계속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지옥에 간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더 이상 쓸모 있는 자로서 쓰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뭘까요? 사울왕. 사울왕은 끝까지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최후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쭉 보면, 긴 역사를 보지 않더라도 요 근래의 근대 이후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게 쓰임받던 교회가 어느 순간 굉장히 비참하고 참혹한 수준으로 내려앉는 교회들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그 교회의 영광이 계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럽에서도 제가 한인교회 역사를 쭉 보더라도 예전에는 찬란했던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굉장히 초라한 교회로 전락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기도 하거든요. 뭐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라하고양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굳게 잡아서 우리에게 약속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제 좀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굳게 잡아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계속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 어떤 것이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시겠다?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물론 이제 그 두 개의 기둥이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둥뿐만 아니라 이 그냥 건축물로 보더라도 이 기둥은 이 건물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당신은 우리 집의 기둥이야 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로 쓴다면 어떤 자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자, 정말 귀중한 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를 중요한 자, 귀중한 자, 필요한 자로 내가 여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우리 라하 고향을 얘기할 때 우리 라이터스 고향교회 거기는 인원수가 굉장히 적게 모인다면서요, 아직도 작은 교회라면서요,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하 고향은 정말 필요한 교회예요. 이 시대의 귀중한 교회예요. 주님이 계속 쓰고자 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기둥 위에 새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사인을 해주듯이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내 사람으로, 내 일꾼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기둥으로 삼아서 존귀하게 여기고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겠다, 너는 내 사람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작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라하 고향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작고 부족하잖아요. 아마 우리 개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아직 신앙의 연륜도 깊지 못하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게을리 여길 핑계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뭘 요구하신다고?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매우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했습니다. 인내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핑계대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야 합니다. 말씀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작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5개의 떡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남았듯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능력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순종하며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쓰임받는 우리 라하 고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며 성전의 기둥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라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